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57절, 58절 두 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라는 별명을 가진 성경장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도 아주 많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인데 이 15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부터 34절까지는 부활의 확실성,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며 가르치고 35절부터 49절까지는 그럼 부활한 이후에 성도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교훈을 부차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50절부터 58절이 이제 이렇게 부활의 교훈을 다 가르친 이후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57절과 58절이 서로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57절은 50절부터 쭉 이어온 문단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58절은 독자적으로 이 15장을 마무리하는 결론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조금 따로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57절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바울은 감사의 형식을 빌어서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7절이 앞부분에서 나온 그 마지막 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원문으로 봐도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런데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57절이 접속사로 시작한다는 것은 그 앞에 내용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인데 바로 앞에 내용이 55절과 56절이거든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시처럼 표현을 했는데 정리하면 사실 이제 인간이 죄를 지으면 율법의 판결대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데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하니까 55절 56절에 사망의 종로로 타는 혹은 사망에 매여 있는 죄 때문에 사망에 매여 있는 그러한 운명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운명들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바꾸어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57절에서 말하는 승리는 55절 56절 보니까 사망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생명 혹은 부활 뭐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흔히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는 부활의 승리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이겼으니까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 즉 부활의 승리를 누리게 되는 것. 혹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죽지 않아도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신자는 이런 특권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틀린 말 아닌데 여기에 승리를 주시는 이라는 이 표현이 미래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말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은 지금도 계속해서 승리를 주시는 이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승리를 누린다는 것이 그래 나중에 나 죽으면 부활하겠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명목상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도 신자의 삶에서 계속적으로 그 승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는 표현법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종국적으로 부활하게 될 그 생각 안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었다 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말고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 누리는 부활의 승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58절의 내용인데 5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방금 전까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했는데, 지금도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58절에는 그 승리의 흔적이 잘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해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 자체가, 이것 자체가 뭔가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승리를 주셨으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자, 즐기며 살아가자,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근데 그러므로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흔들릴 수 있는, 뭔가 견고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뉘앙스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더욱 노력하며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결정적으로는 너희 수고가라고 말하는 수고. 그러니까 58절의 분위기는 승리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날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활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공급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서는 승리를 누린다는 말은 나오지 않는 것인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부분이 조금 번역이 조금 의역입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항상 주의 일에 더 넘치도록 풍성하면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 정도 되는데, 야, 이렇게 번역해도 번역이 좀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딱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지켜라. 그런 상태가 되라. 이런 말이고, 어디에 있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면 주의 일을 하는 데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주의 일을 더 많이, 더 풍성함에 함에 있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번역해야지 이게 제대로 잘 번역 깨끗하게 될까요?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라. 근데 더 열심히 하는데 대충대충도 하지 말고, 또 의심하면서 하지 말고, 억지로 하지 말고 제대로 확실하게 하라, 뭐 이런 말 되잖아요. 이게 무슨 주의 승리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에게 사망을 이긴 승리를 누리는 것이란 말입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그리고 또 뒤에 수고, 너희 수고가라는, 너희 수고란 이 단어가 수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매질이라는 말이에요. 매질. 그러니까 너희 수고라는 말은 네가 당하는 매질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와, 얼마나 이게 도대체 승리한 삶이 맞는가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는 삶, 또 주를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이 마치 마음의 매질을 당하는 것처럼 고난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57절에 실컷 모든 결론을 다 내리면서, 와,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는데, 그 승리를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매질을 당하듯이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뭔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쪽 뒤에 생각하도록 하고, 이렇게 마음의 매질을 당하는 것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거 뭐 교회를 해보시는 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교회를 해보면 물론 마음은 즐거울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은 즐겁고 기쁠 수 있는데 몸은 힘듭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거 많아요. 시간도 많이 손해봐야 되고, 때로는 물질도 손해라고 따지면 손해인데, 손해봐야 어쨌든 내게서 나가는 것이니까 주의 일을 한다는 거, 이거 분명히 내가 그냥 손해보지 않고 주의 일 하는 거, 그 불가능합니다. 네. 애들 복음성에도 수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나, 내 마음에 아픔이 없이 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뭔가가 내가 내어놓지 않으면, 내게서 내어주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경우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작은 경우에 별로 티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큰 경우 같은 경우는 야, 이걸로 마음의 매질을 당할지 모르겠죠. 어차피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는, 또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거나 손가락질 당하거나 이런 일 당하게 되면 또 마음의 매질 당하는 것 같죠, 그죠? 전도하다가 뭐 욕 들으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니한테 전도하는데 니 지금 나한테 왜 이러나,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승리라면 별로 안 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57절과 58절을 좀 아울러 생각할 때 결론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이 부분에 조금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는데 여기 수고라는 말은 앞부분에 항상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애쓰는, 노력하는 이 부분이 여기 수고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단어거든요. 뒤에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이 헛되지 않는이 57절에 승리를 주시는 것과 연결되는, 주제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라는 말, 이 승리라는 말이 어떤 승리냐면 우리가 수고했지만 그 결과가 헛되지 않는, 이 헛되지 않는 그러한 승리라는 것인데 이거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일단 승리라는 단어, 이게 뭐냐? 우리는 승리라고 생각하면 누구를 밟고 일어서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신발 중에 나이키, 그 승리의 신 니케의 이름에서 나온 건데 니카오라는 동사에서 이 단어는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말입니다. 원래 전쟁에서 누가 승자냐면 다 싸우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잖아요. 상대방이 다 죽고 제일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 이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승리라는 말은 누구를 밟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승리인데 여기 보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헛되다 이 말이 헛되다라는 말로 하면 결과가 없다, 실패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본문은 헛되지 않다라고 말했으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혹은 뭔가 결과가 있다, 열매가 있다, 혹은 유익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끝에 가보니까 그 유익이 맨 끝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라는 것이 자, 내가 다 승리했으니까 너 이제부터 놀고 누려, 직장도 가지마, 공부하지마, 이런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주의 일에 힘쓰고 노력하면 그 열매를 누리게 된다. 그 열매가 승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무슨 승리냐?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아닙니다.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그리스도 밖에 우리가 그 부활 안에 들지 못했을 때 세상에서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도 우리는 역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다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 열매를 세상에서 우리가 제대로 누리는가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누리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10년 전에 여러분이 아마 굉장히 기뻐했던 것, 성취감을 누렸던 일이 있을 것인데 지금도 그 열매를 누리고 계시고 몇 분이나 계십니까? 20년 전은 어떻습니까? 30년 전은 어떻습니까? 이게 그 순간은 내가 가진 것 같고 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보면 은근슬쩍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없어요. 몇 시간이 지나면 다시 슬픈 일이 생겨나는 거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패배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래, 이 세상에서 뭔가 누렸다 칩시다. 잘 누렸다 친다 하더라도 마지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그 승리와 성취감을 여전히 주님 앞에서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세상적인 승리 말이에요. 뭘 해야 세상적인 승리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뭐 어디서 1등을 했다 아니면 뭐 대기업에서 뭐가 됐다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그것을 승리라고 자신 있게 내어놓으면서 내가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명하신 선 아니면 다 버리시거든요.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이 이거 나 앞에서 잘했다 인정하시는 거 아니면 전부 다 버려지는데 내가 과연 이 땅에 쌓은 그 모든 내가 승리했다고 자부할 만한 모든 쌓은 것들이 그날에 과연 살아남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7, 80, 100년이 길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게 짧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승리라고 하는 게 실제로 굉장히 짧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 지나고 나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지나고 나면 스르륵 빠져나가 사라져버리는 승리들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는 그것이 아니라 다 지나갔을 때 오히려 그 가치가 드러나는 승리입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갔을 때 오히려 그 가치가 드러나는 승리입니다. 유익이 드러납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 아이고 왜 저렇게 살아가나 예수 믿다면서 왜 저렇게 뭔가 조금 어떻게 보면 루저처럼 보이고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결국 모든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했어요. 교회를 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잖아요. 지금 상 주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상급이 되잖아요.
지금은 판명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안 나지 않겠죠. 안 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상급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섬기고 또 주의 이름으로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고 참새한 마리도 주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선들을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때 그렇게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국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은 우리 보고 승리를 팽작팽작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한다면 우리에게 경작할 수 있는 밭을 허락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그렇거든요. 내게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주신다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내가 심고 가꾸고 거두고 수확한 모든 것들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내가 경작하지 아니하면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장해 주시는데, 내가 그 땅에서 경작한 것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장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워낙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 밭에 뿌리면 당연히 내가 뿌림하고 수확하신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농업 하시는 분들 얘기 들으면 예전에 없던 병충해, 다음 기후, 비 오지 않는 가뭄, 여전히 지금도 어떻게 현대 기술로 이렇게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커버되지 못하고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종종 난다고 하거든요. 종종. 병충해들은 점점 더 내성이 강해져서 농약을 점점 더 강하게 뿌려야 되고, 또 유기농 한답시고 또 안 해놓으면 또 다 망치고, 그들도 고민이 굉장히 많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훨씬 심했어요. 과거에는 누군가 와서 쓱 가져가 버리면 끝인 시대였으니까.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터전을 가져가지 않는 것.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터전을 주시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57절하고 58절이 서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날마다 주십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네 노력하는 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기도하는 거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네 봉사하는 거 반드시 그 열매를 네가 누리게 된다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력할 수 있고, 비록 더욱 힘쓰고 그것이 때로는 마음에 매질을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이라 하더라도, 수고라 하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는 58절 하반절에 너희 수고가 이렇게 말해서,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사실은 아닙니다. 분사구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면서 더욱 힘쓰라 이렇게 됩니다. 알면서, 이 안다라고 하는 데는 인지하다니까 마음 가운데 인정하면서, 생각하면서, 혹은 마음을 다지면서, 내가 수고할 때 시험 들 것 같고 내가 수고할 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이렇게 할 때, 아니 내 수고한 것이, 이 노력한 것이, 내 지금 이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주님 나라에서 헛되지 않다. 반드시 주님께서 결과를 보장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음 가운데 각성하면서, 맞다, 내가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이거 믿고 멈추지 말자, 가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수고하는 것, 다음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어떤 일시적인 노력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시작을 했으면 그 일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수고하는 것,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올 한 해 제가 무엇으로 섬기겠습니다. 분명히 수고거든요. 분명히 주의 나라를 헌신입니다. 누군가 그거 섬김을 받으니까. 그러면 각오할 때는 마음에 참 믿음이 좋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면 사람도 이렇게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마음 가운데 시험이 들죠. 힘든데 조금만 쉴까? 쉬었다 다시 할까? 그게 그 순간을 이기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 내가 지금 수고하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다지면서 내가 정한 기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한 마음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내가 품은 생각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도중에 사단이 시험하고 도중에 환경이 시험하고, 그래서 이 마음이 무너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열매를 누리는 것이 부활을 경험한 신자,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누리는 승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맥락에 수고라는 마음의 매질을 당한 같은 고통이거든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특이하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도 두 가지 복을 구분해 말씀하세요.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고,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게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승리의 독특함입니다. 우리는 승리하니까 자축하며 즐기며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말한 승리는 견디고 이기고 남아있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수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온전한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합니다. 이 땅이니까, 타락한 세상이니까. 우리 진짜 복은 천국의 상급으로 살고 이 땅에서는 그림자로 그냥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장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누리는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결론 내는 부분이고 제일 마지막 두 절이거든요. 결론 내면서 앞부분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주셨다도 아니고 주실 것이다 아니고 지금도 날마다 주고 계신다. 날마다 승리의 빗줄기를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그 승리의 빗줄기를 잡아서 내 것으로 삼는 것이 58절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는가? 주의 일에 또 힘쓰는 자들이다. 흔들리지 말고 힘써라.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길 때, 마음 가운데 시험될 때 흔들리지 말고 내가 마음에 품은 것 작심한 헌신을 끝까지 가라. 그러면 반드시 그 일에서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그 일이 실패하지 아니고 그 일을 통해 유익이 있는 열매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한 해가 지금 좀 시작된 지 얼마 지났잖아요. 우리가 또 연초에 각오하고 작정한 게 또 마음이 조금 흐트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 흐트러질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 마음을 다 잡고 내가 마음에 작정한 것을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다시 결심하시고 끝까지 감으로 주님께서 그 섬김, 그 헌신, 때로는 마음이 힘든 그 수고를 통해서 어떻게 선한 열매로 갚아주시는지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